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길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말씀처럼 길을 찾아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그런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행복을 누리면 되는데 다른 그러한 길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이 무뎌져서 그런 것입니까? 기쁨이 무뎌져서 그런 것입니까? 행복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마음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선들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두 마음 때문에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의 행복을 파괴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방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많은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런 삶이 내게 찾아올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자꾸 죄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 다른 길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5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선한 것, 행복한 길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그러한 악한 길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은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시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길들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의 정의가 뭘까요? 두 마음의 정의. 그 정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하는 상태. 겉과 속이 다른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세상,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릇된 태도.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두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도인데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믿음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을 품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입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두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은혜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밖에 받은 것이 없는데 이들은 노예의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기적과 같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을 품고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다 못해 여호수아가 정말 좌시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가운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죠? 그들 안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행하며 나갈 때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적 싸움을 행하며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자꾸 하겠느냐? 뭘 의미하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이야기했나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미워해라. 두 마음을 미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이 구원의 참된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음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클레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 마음을 버리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두 마음을 미워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두 마음을 버리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두 마음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결단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그 이유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왜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고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왜 자꾸 이 두 마음이 들어오는가? 두 마음이 들어오는 이유, 첫 번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욕심은 곧 죄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짓밟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데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죄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막 끄집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쫓겼어요. 그럼 왜 내쫓겼을까요? 원래 사탄은 사탄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였죠? 천사들이었어요. 천사.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천사들이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아니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패배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그를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땅으로 내쫓긴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일컫고 옛 뱀이라고 일컬으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만, 그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던가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다 널리 펼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1인자가 아니라 우리가 1인자가 되자. 내가 1인자가 되자. 나의 이름을 내자.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던 거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을 품으며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마음은 그저 내 삶 가운데 죄악만 행하게 할 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내쫓기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됐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자청했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행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러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단했습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113절 말씀 가운데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116절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20절 말씀 가운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두 마음을 품어서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경외함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경외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던가요? 욕심이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가 두 마음을 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 마음을 품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왜 외도를 할까요? 외도 왜 합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매일같이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외도라고 하는 것을 할까? 왜 외도를 할까요? 외도하는 것, 외도를 했다.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던가요? 그럼 외도를 할 때에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큰 아픔들을 경험하잖아요. 심판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견딘다. 끝까지 견뎌낸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변치 않기에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보면 113절 말씀 가운데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오직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이러한 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던가요?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진리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던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끝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았을까요? 시편 18장 1절 말씀 가운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경 66권 가운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다윗의 고백밖에 없어요. 시편 18장 1절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I love you, O my Lord, strength.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오직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그 속에 구원의 은혜의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어야만 내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찾아오는 이 욕심들을 다 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의 역사들을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